마가복음 3장 1절로부터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로부터 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보았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요.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인사 나누는 게 참 좋은데요. 공동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멜번 순복음교회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울릉도 호박엿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은혜 나누고 오늘 말씀은 기억이 꼭 나시겠네요. 울릉도 호박엿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에 먹던 음식 중에 엿이 있습니다. 이 엿 먹는 것이 꼭 나쁜 얘기처럼 이렇게 욕처럼 쓰여서 엿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가 좀 꺼려지긴 하지만 어렸을 때는 이렇게 리어카에 이 좌판에 엿을 갖다가 엿치기를 한다 그러고요. 또 학교 꼭 수능 날이나 이럴 때 또 학교 대문에 엿을 붙여놓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호박엿 하면 언제나 기억나는 것은 울릉도가 기억나요. 울릉도의 특산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울릉도에는 호박엿과 오징어가 특산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울릉도 호박엿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요즘도 울릉도 호박엿이 울릉도의 큰 특산품이라서 미국과 캐나다, 미주에 수출을 하는 효자 상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상품입니다.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울릉도 호박엿을 어떤 노인분이 드시다가 이빨에 붙어가지고 이빨이 빠졌답니다. 그래서 호박엿 공장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결국은 패소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유는 그 호박엿 봉지에 이런 문구가 쓰여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씹지 말고 핥아서 드세요. 호박엿 씹어 먹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개발을 해서 씹어도 이빨에 안 붙는 그런 또 호박엿이 개발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각 지역들을 보면은 특산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그 울릉도 하면 호박엿이듯이 예전에 제가 전주 가니까 전주 비빔밥 참 유명하더라고요. 순창 하면 고추장, 상주에 가면 꽃감, 감이 상주에 감이 유명하고 대구 하면 사과가 유명하고 이게 곳곳마다 또 천안 하면 호두과자가 유명하고 이렇게 각 곳곳마다 이렇게 유명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해 보기를 그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어떤 특산품이 있을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회당입니다. 지난주에 회당 이야기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 말씀을 딱 증거하니까 귀신이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권세 있는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내어쫓 주십니다.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은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이 말이 진짜 대단한 말이에요. 실은 영적인 사람들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의 세력이 끊임없이 다가와요. 그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 앞에 무너지는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목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권세 있는 말씀의 나라, 권세 있는 말씀 있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갔는데 거기 한쪽 손 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한쪽 손 마른 자. 아마 중풍에 걸렸는지 아니면 혹시나 한쪽 손이 불구가 되었는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도 불구가 되었는지 한쪽 손을 못 쓰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회당의 분위기는요 왠지 조금 싸한 분위기가 있어요.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여러분, 예전 전번에 회당에서는 이런 싸한 느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는 처음 오셨을 테니까 그냥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만 들었을 텐데, 그러다가 귀신이 쫓겨나는 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이번엔 좀 틀려요. 예수가 무슨 일을 할까? 저거 고칠까? 안 고칠까?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1장, 2장, 3장을 앞에 오늘 이야기가 있는 1장, 2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서 밀을 따먹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안식일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인기는 뚝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죠. 그래, 오늘은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지르나 한번 보자. 그리고 고소할 거리, 고발할 거리를, 사내들인 공의에 고발할 거리를 찾으려고 그들이 탁 포진해서요, 아주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여러분, 가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귀신은 몰라도 나는 안다. 이 말 잘못된 말입니다. 귀신은 몰라도 나도 모릅니다. 제가 그걸 알겠어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 우리가 보통 진리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20대 대학 다닐 때나 이럴 때 민주화 투쟁하시던 분들,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것도 진리가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이 열심히 따랐던 어떤 사람이 진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따랐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사람도 그냥 사람에 불과할 때가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완벽한 진리? 없더라고요. 나도 속더라고요. 젊으면 젊을수록 속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고요. 실은 나이가 들어도 아직까지 속고 있는 일이 많아서 왜 이리 인생에는 실수하는 일들이 많은지, 나이가 들어서 대단해지고 노련해지고 훌륭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배울 것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귀신은 속여도 나는 못 속인다가 아니라 귀신도 속이고 나도 속일 수 있지만 누군 못 속일까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못 속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고요, 저들 마음 가운데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세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로 일어서라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자, 여기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안식일이라는 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이 안식일은요,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들에게 주실 그 은혜의 날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안식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식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얘기한 것이 무엇이면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얘기해요. 이 대답은 보나마나 뻔합니다.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 옳고요,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가요? 틀리나요? 맞죠? 그러니까 선과 생명은 같은 일이에요. 선은 좋은 일이에요. 누군가 좋은 일을 해준다라고 얘기할 때 진짜 좋은 것은요, 그 사람의 현재의 필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필요, 현재의 필요, 미래의 필요, 영원한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돈을 조금 도와줄 수 있어요. 누군가를 조금 위로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진짜 근본적인 위로, 근본적인 도움은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그 사람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우리가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그 선, 그 생명. 자,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산품은 선과 생명입니다. 바로 그 두 가지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물어봐야 돼요. 아니, 울릉도 하면 호박엿, 전주 하면 비빔밥,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 하면 이 선, 생명 이게 진짜 내 마음에 느껴지느냐라는 거예요. 느껴지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전주에 어느 날 가서 전주 비빔밥을 한번 먹었어요. 여러분, 전주 비빔밥 드셔보셨나요? 예. 전주의 비빔밥이 유명하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전주에 간 거예요. 그전엔 비빔밥은 맛있다라는 것만 들었어요. 근데 제가 직접 가서 비빔밥을 먹어보니까 예술이에요. 예, 이건 박성훈 목사님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거 얘기. 예술이에요, 예술.
제가 맛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그냥 제 머릿속에서 맛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었고요. 진짜 먹어보니까 이래서 비빔밥 했구나 라는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선이나 생명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2부 예배에 나온 분들 중에 선,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선과 생명을 진짜 여러분이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짜 이 생명이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선과 생명, 하나님 나라의 특산품을 두 가지로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전인적인 치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자, 어떤 치유요? 전인적인 치유예요. 전인적인 치유. 오늘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증명해 준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라는 사람이 그 당시의 사람이나 우리나 거의 비슷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우리는 일단 큰 것부터 생각해요. 온 천지가 좀 뒤집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 정치적으로 변혁이 일어나고 세상에 무슨 큰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올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제자들에게 증명했던 사람이고요. 요한복음을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했던 정말 믿음의 사람 중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이 믿음의 사람이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를 실제로 몰랐어요. 왜? 아직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들어오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한다면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거야. 근데 웬걸요? 하나도 대단한 일이 안 일어나요. 하나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병자를 조금 고쳤다, 귀신을 조금 쫓아냈다, 아니면 이 동네 저 동네 가가지고 세리, 죄인, 창녀 이런 아주 정말 그 당시에 정말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과 밥 먹었다, 이런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누가복음 7장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7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자, 여기까지는 다 병자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왔을 때 이 땅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요, 사람이 육신에 병 들었을 때가 제일 힘든 상태더라고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병원에 갔는데 요즘 안 좋습니다, 검사 조금 더 받아보시죠. 그때 검사를 덜컥 받았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조직 검사 해봐야 되겠는데요 라고 조직을 띄워서 검사하고 난 다음에 당신 암입니다, 6개월 시한부의 생명에 선고를 내린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만약 그 정도 시한부 선고를 딱 받는 그날 눈이 하얘질 거예요 아마. 그리고 다른 문제요? 아이 문제, 무슨 이거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문제 앞에서요. 당시에 지금 건강의 문제, 이 질병을 치유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마지막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 그러니까 실족할 확률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제 말을 이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실 때 대단한 일로 시작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비유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를 뿌린 것과 같아요. 여러분 겨자씨 보셨나요? 아주 작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큰 밀가루에 누룩이 조금 들어간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보기엔 너무 작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맞아? 하나님 나라가 진짜 시작한 거 맞아? 이렇게 의심이 들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맹인이 보고, 나병한 자가 치유받고, 귀먹은 사람이 귀가 들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매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이다, 치유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는다는 건요, 당시에 가난한 자는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사람과의 교제를 나누는데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왜? 가난하니까요. 어렵게 살고 있으니까요. 저는 뭐 여러 가지는 보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열심히 놓치지 않고 보는 게 하나 있어요. 인간극장. 나이 들면 다 인간극장 봅니다.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 다 아름다워요. 근데 어느 날 인간극장에 60대 부부가 나오더라고요. 지난주까지 나왔어요. 참 남편이 아내한테 잘하더라고요. 우리 남편들은 꼭 한 번씩 봐봐야 돼요. 남편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남편이 아내에게 잘할까? 인간극장 보는 내내 눈이 귀가 좀 따갑긴 했지만 저런 사람도 있구나 했는데 그럴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내가 암 선고를 받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그 도시에서, 서울 같은 도시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다가 아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보,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 이 도시에서 이렇게 살지 말고 우리 시골, 그 어머니 집이 거기 있는데 시골에 내려가서 그냥 농사지면서 우리 삽시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그래서 거의 그 병든 몸을 이끌고 시골에 내려온 거예요. 근데 한국 시골이라는 곳이 꼭 그렇더라고요. 봄이면 냉이, 달래, 개고 이렇게 음식을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자연의 음식을 먹으면서 하는데 병이 난 거예요. 아무로 죽으려는 사람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내는 인생을 덤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보면서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60이 지났는데도 눈이 오면 눈 온다고 서로 눈싸움하고, 이런 일은 평소엔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한테 아주 기적 같은 일이죠. 60이 넘어서 무슨 눈싸움이야. 진짜 주먹질하고 싸움하지 않으면. 그래서 눈싸움하고 너무 잘해주고 너무 사랑스럽고 일하는 것도 예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뭘 하나 배웠냐면, 육체만 고친 게 아니라 마음이 고쳐졌어요. 시골에 내려가서 처음에는 잠시 요양차 내려갔는데 이 남편도 시골 생활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골에서 함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 여기서 살자 결정하고 거기서 또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질병도 치유받고 마음도 치유받고 관계도 치유받고 모든 것이 다 치유받은 전인적인 치유죠. 전인적인 치유를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전인적인 치유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진짜 치유는 육체적만 치유돼서도 안 되고 마음만 치유돼서도 안 되고 우리의 모든 관계와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되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건 세상적인 관점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전인적인 치유라고 할 때는 언제나 한 가지가 덧붙여져요. 그게 뭐냐면, 저를 따라하시면 영혼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 건강하게 100세를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 없이 살다가 지옥에 가는데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원하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가는 건, 그건 인생이 무의미한 것이죠. 영혼이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관계도 영혼도 치유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제가 이 전인적인 치유를 보면서 마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한쪽 손 마른 자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날 때부터 한쪽 손 마른 자는 모르겠지만 중풍 걸린 사람들은 여러 번 봤어요. 나이가 많이 들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한쪽이 마비된 거예요. 그 중에 나이가 많지 않으신 분들은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 중풍을 낫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한쪽으로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그래서 도시에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시골에 내려가서 어디 바닷가에 가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바닷가에 방을 하나 얻어놓고 사시면서 그곳에 몇 개월 동안 하루에 5시간씩 6시간씩을 걸으면서 운동을 해요. 근데도 한 번 걸린 중풍이 그렇게 쉽게 치유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누군가 병이 걸리거나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뭐라고 생각한 줄 아십니까? 야, 뭐 때문에 저럴까? 부모의 죄 때문일까? 아니 자기 숨겨진 죄가 있을까? 야, 뭔가 분명히 뒤가 있으니까 저런 일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뭐 별일 없이 사는데 저런 일이 벌어지겠어라고 뒷담화를 분명히 하더라는 거예요. 뭐 뒷담화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얘기하겠죠.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요, 실제로 몸이 아파서 힘든 건 당연하겠죠. 그러나 회당에 갈 때마다 사람들의 눈총이 따갑지 않을까요? 아이고, 저 저주받은 사람 왔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사람이 왔어 라고 앞에다 대놓고는 얘기하진 않지만 뒤에 돌아서서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그 소리가 왜 안 들리겠습니까? 왜 안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달라요. 오늘은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가지고 온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한쪽 손만 하나 중간에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다 마음속에 대답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중풍병자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요, 생명을 구하는 것이요. 왜?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생명을 누리고 있지 못해요. 내가 지금 살아고 있지만 선한 삶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는 죄의 값인지 무엇인지 몰라도 내 인생은 악하다고 사람이 얘기하고 심판받았다고 얘기하는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내 인생에는 선이 있었으면 좋겠고 내 인생에는 생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중간에 세워놓고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의 그 치유를 받았을 때, 자, 몸만 나았을까요? 마음도 치유됐을까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손가락질하던 그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이 치유하심과 동시에 나도 이제 당당한 사람이야,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야, 난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바로 전인적인 치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좋은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남자도 여자도 노예도 부자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성의 그 인권이 이렇게 지금 남녀 평등이 이루어진 게 오래전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어디 여자가 같이 밥상에서 먹습니까? 이런 소리 하면 또 이제 또 뭐가 날라올지 모르지만 예전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여자가 참정권을 얻어서 선거한 것도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자도 남자도 종도 자유자도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부자나 가난한 자나 주인이나 노예나 할 것 없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는,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왔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그 예수님은 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선을 행할 거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거야. 여러분, 그 생명의 수혜자가 된다는 그 놀라운 은혜, 신앙은 개인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죠.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났는데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얘기예요. 전인적인 치유, 몸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사회적으로도 완벽한 치유를 이루세요.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자,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 기쁨이 있는 나라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제가 너무나도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두 부분으로 나누면 이래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도적이 오는지 예수님이 오는지만 구분해내면 돼요.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보니까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을 떠도는 정말 많은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의 사이트일수록 사람들의 조회수가 훨씬 많을 수 있어요. 왜? 아주 신기하게, 신통방통하게 아주 기묘한 부분을, 아주 간지러운 부분들을 싹싹 긁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첫째, 진리는 단순하고요.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어야 되고요. 진리는 검증받아야 되고요. 진리에는 희생과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그렇게 단순한 게 그렇게 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장난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 오늘 도적이 오는지 예수님이 오는지는 잘 구분해내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은요. 근데 그 다음은 잘 못해요. 예수는 믿지만 풍성하진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 별로 기쁘지 않아요.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별로 안 기쁘냐? 너무 교회에 깊이 빠져들지 말고, 그래,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고 나가서 즐겁게 노는 것은 세상 친구들과 놀면 되지 하고, 세상에 한 발, 교회 한 발. 또 좀 더 심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예, 이젠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그냥 살다 가면 될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도적과 예수님을 구분할 수 있다면 그냥 연명인지, 생명을 그냥 가지고 있는데 연명인지 아니면 풍성한 생명인지도 구분할 수 있어야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연명하는 수준의 겨우 신앙생활 억지로 그냥 끌려가는 식으로. 여러분, 이거 진짜 신앙생활 아니에요. 성경에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에서 구원받았다는 얘기 없어요. 제가 보니까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 다 행복했어요. 진짜요. 다 감격했어요. 그 풍성한 생명 때문에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는요, 찬양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불렀던 찬양 중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새들도 구름도 넓은 바다도,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이 찬양 진짜 찬양이에요. 왜냐하면 이곳에 생명샘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이 교회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생명샘이요, 솟아나는 물이요, 그래서 꽃들이 피는 것이고 그리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곳이 되었고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곳, 그래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곳이 됐다는 거예요. 찬양이요. 이 정말 대단한 찬송이더라고요. 대단한 찬송이요. 저는 풍성이라는 얘기를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오병이어의 기적만 생각해요. 오병이어가 무엇입니까? 작은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물고기래 왔자 아주 작은, 지금으로 말하면 멸치 같은 거겠죠. 멸치가 조금 큰 거, 예, 멸치도 조금 크면 물고기라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되는 거, 도시락으로 가져온 작은 물고기와 보리떡 5개, 그게 전부였을 거 아니에요. 큽니까? 작습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걸 보고 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어요. 어떻게 변합니까? 남자만 5,000명이 먹고 몇 광줄이요? 12광주리가 나와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사건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을 앉히고 다 먹이고 난 다음에 먹고 남은 음식을 거두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걸 리사이클링 하라고 거두라는 게 아니에요. 식당에서 밥 먹다가 남은 거 집에 가져와서 다음날 도시락으로 싸가라고 한 거 아니에요. 왜 남겼을까요? 풍성하다고요. 12광주리가 남잖아요. 제자들 한 사람한테 한 광주리씩 얹히는 거예요. 자, 너 예수님 믿을 때 제발 좀 알아라. 베드로 한 광주리 탁 주는 거죠. 그럼 뭐라 그래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럼 이거 보면서 뭐 생각하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만 생각하고, 이야, 이거야, 이거. 예수님 놀라운 일을 하셨어.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한쪽 손 마른 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 똑같이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자,
한쪽 손 마른 자가 한국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원어 헬라어에는 남성과 여성이 있으니까 이건 남자였어요. 안트로포스라고 해서요. 그럼 이 남자가 한쪽 손이 딱 말랐던 게 펴지고 회복되었을 때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에 결혼한 사람이라면요, 아내를 생각했을 거예요. 왜요? 아내는 나만큼 고생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아내가 지금까지 나 때문에 당했던 마음고생이 막 가슴에 느껴졌을 거 아니에요. 아마 눈물 흘렸을 거예요. 너무 감격했어요. 만약에 그 한쪽 손 마른 자가 자녀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와, 더 감격하죠. 우리 자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때, 야, 너희 아버지가 죄져서 그런 거야.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이 있으니까 저런 비참한 삶을 사는 거지라는 그 말을 들었던 우리 자녀가 오늘 내가 손이 나았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것,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진짜 그거 보여주고 싶지 않을까요? 거기서 안 끝났을 거예요. 친구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야,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그래도 내 친구들은 나를 위해서 함께 나 같은 사람과 교제 나누었던, 함께 말했던, 대화했던 그 친구들이 한 명씩 주마등처럼 탁 스쳐갈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사할 거예요. 그리고 얘기할 거예요. 얘들아, 내 손이 나았다. 내 손이 회복되었어. 라고 얘기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지교회들을 이렇게 파송을 하는데, 지교회에서 파송하고 난 다음에는 매주마다 인포르메라고 해서 지교회 그 보고서를 받았어요. 어느 날 한 지교회에서 거기 파송한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 보고서를 보냈는데, 막 대단한 보고서를 보냈어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적이냐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을 마치고 이제 기도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헌금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마음을 드리고 간절히 드리는 거잖아요. 헌금이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있었던 한 아이가 손가락을 굽히지 못했던 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손가락을 이렇게 굽히지 못했던 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딱 하는데 한쪽 손가락이 탁 굽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답니다. 왜 한쪽 손만 굽혀졌냐고. 그랬더니 그래야 본래 어땠는지를 알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두 손 다 굽혀지면 보통 사람인 줄 안다는 거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렇지. 하나님 풍성하신 분이지.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기쁨을 가져다 주신 분이지. 풍성한 생명은 풍성한 은혜를 가져오고요, 풍성한 은혜는 풍성한 기쁨을 가져와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기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 그리 대단한 일이 많습니까? 그런 일 별로 없어요. 코로나 걸린다고 다 죽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예?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두려움의 실체는요, 팩트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것일 수 있어요. 뭐가 그리 두렵습니까, 여러분? 예, 뭐가 그리 두렵습니까? 제가 옛날에 들었던 얘기 중에요, 제일 마음에 와닿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공항에 픽업을 누군가를 해줘요. 그렇죠? 공항에 픽업을 해줘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아유, 비행기 잘 타고 와, 안전하게 타고 와, 그런데요. 자, 제가 묻겠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 사고 날 확률이 높을까요? 다시 차 끌고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 날 확률이 높을까요? 실제로 비행기 사고보다 교통사고 날 확률이 훨씬 높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 거지요. 비행기 사고나 교통사고나 모르는 거지요. 찬송가 429장은요,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주의 복을 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주의 복을 세기 위해선 1번, 먼저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복이 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아침에 저를 일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음식을 잘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도 이 성대가 튀어서 이렇게 찬양 부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에는 어디 가서 짜장면 먹을 테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부터 이제 진짜를 물어볼게요. 자, 그렇게 숫자를 세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래, 여기까지 라고 끝인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상한 건 그리고 나서 1시간쯤 더 지나면요, 이것도 있지? 이렇게 얘기해요.
복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실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오늘 내가 있던 복을 전부 다 샜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럼 또 복이 생겨요. 뭐요? 어젯밤 잘 자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랍니다. 여러분, 풍성한 생명은 풍성한 은혜, 풍성한 감사, 풍성한 기쁨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기쁨이 막 솟구쳐 오는 거예요. 솟구쳐 오는 거예요. 그럼 왜 풍성한 기쁨이 있을까요? 왜 풍성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저를 따라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결론 이거예요. 사람은 결국 자기가 있는 것에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풍성하니까 풍성한 걸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선한 것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짜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좋은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누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12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권세. 여러분, 실제로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권세를 사용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느냐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성경에 정말 하나님 만나서 대박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만나서 진짜 풍성한 감격, 풍성한 감사, 풍성한 기쁨이 있을 사람이 누굴까요?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한 사람을 기억나게 해주시더라고요. 누구냐 하면 라합. 여호수아서 2장을 보면은 라합의 그 사는 곳과 직업이 나와요. 여리고에 사는 라합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라합의 직업은 기생 라합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실은 기생이란 말은 우리식으로 좀 차원 높게 얘기한 거고요. 창녀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 중에 어쩌면 가장 막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기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건, 그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최후의 선택하는 직업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합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삶이 고달프고 문제가 있던 사람일 거예요. 게다가 그 당시는 뭐 큰 동네들이 아니었을 테니까 동네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이 라합을 보고 손가락질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무슨 소문이냐면 애굽발 소문인데요. 야, 그거 알아? 애굽에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노예로 살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했대. 그런 거예요. 에이, 농담. 애굽은 지금으로 치면은 미국과도 같은데, 야, 430년 동안 노예로 있던 민족이 무슨 탈출을 해?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 라고. 아니야, 진짜야. 근데 좀 이따 또 뉴스가 들려오는 거예요. 야, 홍해가 갈라졌대. 이런 거예요. 에이, 거짓말. 요즘 가짜 뉴스 많잖아요. 가짜 뉴스 이런 거예요. 아니야, 그 홍해에 애굽의 뭐 군사들과 뭐 마병들과 뭐 병거들이 다 수장됐대라고 얘기해요. 에이, 진짜? 그리고 좀 있다 보니까, 야, 여기 시온과 옥이라는 그 동네에 있었던 모압의 그 큰 나라도 이스라엘한테 박살이 났대. 이게 뭐야? 그때 아마 라합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야, 하나님 진짜인가 보다. 할렐루야. 하나님 진짜인가 보다. 그걸 믿게 된 거예요. 나 하나님 믿을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리고에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근데 그 정탐꾼이 다른 집이 아닌 우리 집에 온 거네요. 그래서 라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이 믿음의 고백 한번 보세요.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만 얘기했던 거예요. 이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올라가서 쳐서 빼앗자라고 얘기할 때 했던 말이 이 말 아닙니까?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는 우리와 약조하자. 나는 이제부터 너의 편에 들 거야. 하나님 편에 들 거야. 하나님을 믿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정탐꾼 둘이 얘기합니다. 너의 집이 성벽에 있으니까 너의 집의 창문으로 빨간 줄을 내려라. 그럼 그 빨간 줄을 보고 그 집 안에 있는 어떤 생명도 우리가 건드리지 않으리라고 약조를 맺어요. 결국 삽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생명이에요. 근데 이 생명이 거기서 끝나지 않으니까 제가 정말 놀랬던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생명이 풍성한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더 놀라운 사실이 벌어져야 돼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그 다음에 이 라합이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 살몬이라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를요. 근데 그 보아스가 바로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예요. 근데 룻기에는 보아스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이 베들레헴에 사는 보아스는 유력한 자다라고 얘기해요. 유력한 자라는 것은 그 당시엔 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한 세대 만에 어떻게 재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아들에게 축복을 한 거죠. 그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보아스가 어떻게 이방 여인 룻을 자기 아내로 삼고 살 수 있었을까? 그건 자기 어머니를 보고 그랬을 거예요. 자기 어머니의 믿음을 보았으니까 자기의 부인을 구하려고 할 때도 믿음을 보겠죠. 당연히.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과부예요. 이건 나랑은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아스의 마음 가운데 룻의 믿음이 있잖아요.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주었던 그 믿음을 보면서, 시어머니를 따라왔던 믿음을 보면서 부인으로 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낳은 아들이 오벳이 낳은 아들이 이새가 낳은 아들이 다윗.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일원이 된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풍성한 축복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마태복음 1장을 보니까 바로 그 다윗의 가문에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 그렇다면 라합은 예수 믿고 뭐 받은 겁니까? 풍성한 복 받은 거죠. 예수님의 가문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요. 세상에 내 이름이 그 가문에 기록되어지다니. 기생 창녀처럼 살았던,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내 인생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가문에 딱 하고 이름이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풍성한 축복 아닙니까? 풍성한 기쁨이요. 예전에 한 분이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와서 보니까 여자분만 나왔어요. 그래서 보통 남편이 같이 있으면 교회는 남편과 같이 나오는데 그분은 여자분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편이 자기만 보냈대요. 자기는 교회 가라고. 안 가고 싶은데. 그래서 그 남편은 훌륭한 남편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아내를 보냈으니까. 그래서 아유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훌륭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대신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한 11시쯤 그 집에 갔는데 남편이 안 나오세요. 그래서 뭐 하냐고 주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오전 11시에 주무시고 계시다니 이건 또 무슨 일일까? 봤더니 뭐 밤새 술을 드시고 새벽에 와서 이제 또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제가 신방 가서 그런 몰골로 저를 만난 분은 또 그분이 처음일 거예요. 술에서 이제 잠에서 깬 모습으로 저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안 나가도 부인은 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근데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여튼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가 제일 걱정이 돼요. 본래.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남자분이 나중에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새벽까지 술 마시던 분이 새벽 예배 차량을 운행하는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아내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아내가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주에 제가 식탁에 앉아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야, 우리 가정이 지금 살고 있는 게 천국 같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예수님 믿기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 잘했다. 진짜인가요? 예수 믿기 잘했다. 예수 믿기 잘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다 한 가지 더 붙이면은 멜번 순복음교회 교인 되길 잘했다. 여기엔 이제 웃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예요. 예수 믿기 잘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그거 왜 뭐가 더 필요합니까? 전인적인 치유, 풍성한 기쁨이 있는 예수, 그 예수 안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만약에 못 누리고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갈급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도 좀 누리게 해주세요. 나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기쁨 때문에 내 안에서 솟구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제가 확신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 풍성한 기쁨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